5월 4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나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전한 이후에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야 출애굽이 마침내 시행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를 포함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는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탈출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출애굽이 일어나는데요.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애굽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왔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리고 오랫동안 살았던 그곳을 떠나서 나왔을까 하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이 일들은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출애굽 여정을 이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7절부터 42절까지의 출애굽의 그 여정,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의 여정을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먼저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라암셋을 떠났다. 그곳을 떠났고, 그리고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출애굽
출애굽한 후에 처음 정착한 곳이 숫곳인데요.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출애굽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아 외에 장정만 60만 가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면 아이들, 여자들은 지금 빠진 인원인데요. 남자들만 60만 명, 엄청난 인원이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저 뒤편에 38장 26절에 보면 아예 그 인원을 계수를 했는데 그 계수된 자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38장 26절을 제가 읽어보면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인원, 장정, 특별히 20세 이상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다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인원에 아이들과 여인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4인 가족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러나 20세 이상은 그 인원이고 60만 3,550명의 인원이고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인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나온 출애굽한 인원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봐야 될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38절 보시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나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많은 숫자죠. 그리고 이 앞에도 언급했지만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 이런 것들을 받아서 나왔다 하는 거죠. 그 내용도 앞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뭐 도망치듯이 나오는 건 맞지만요. 그러나 이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역사 안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역사 아래서 일어났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가축은 아니거든요. 수많은 잡족 누굴까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들을 포함한 이방인들, 애굽에 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다 포함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수많은 잡족, 이런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다 하는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점입니다. 지금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다른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함께 했다 하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때에 아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족속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받는다 하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기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죠.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 내용을 이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내용 40절부터 42절까지 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애굽에 거주한 그 해가 나오죠.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예,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야곱의 자손들, 야곱에 속한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해서 430년이 지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41절 보시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에 간 인원이 70명이죠. 야곱의 그 자녀들 또 가족들. 그런데 430년이 끝나는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장정만 60만 가량 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이루셨다 하는 거죠. 이 430년이라는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지 못한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긴 기간 이후에라도 약속을 지키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어떤 이유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거죠. 이런 그 약속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죠. 예, 죄의 노예로 매여 있던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은 언제든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출애굽하는 날이다 하는 거죠. 그걸 좀 잘 아시면 좋겠고요.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되도록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날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430년이 노예로 있던 그 430년이 끝나는 날 애굽을 탈출한 그날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매여 있던 그때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날이죠, 사실은. 그걸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10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바로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유월절 규례를 언급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과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규례고 날입니다. 지금 말한 거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 그 밤 여호와의 밤 이건 이제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의미고 그것이 유월절 안에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규례 보면은 지금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그냥 참여하는 자격자들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4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이방 사람은 유월절 규례를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 규례가 필요한 거죠. 아무나 참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규례를 하는 거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은 안 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할례를 받은 자는 가능하다 하는 거죠. 이 할례가 기준이 됩니다. 물론 뭐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방인들은 안 되는데 함께하는 이방인들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예, 6월절에 참여하는 사람, 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출애굽 백성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기준이 된다 하는 거죠. 예, 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할례 받은 이방인에게도 포함되어지고 그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구원이 포함된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하여 거듭나는 세례받은 거듭난 자들, 이것이 기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내용이 이 출애굽 과정, 특별히 이 유월절 지키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출애굽 과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물론 또 바로 출애굽하고 그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애굽을 탈출시켜 주셔서 그 노예로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지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어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